할렐루야. 예. 어제 제가 평소 입었던 옷보다 조금 가볍게 옷을 입고 외출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것도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이 천변에 거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복장도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아, 이제 드디어 완연한 봄이 왔구나. 뭐 이 정도로 느끼습니다. 더구나 지난주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아직 함부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인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와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새벽 기도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힘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감추는 성격이라 이게 티가 났나 보다 그랬는데 옆에 듣고 계셨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볼륨을 올렸어요. 예. 이제는 이제 조금씩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봄이 왔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졌고 많은 것을 잃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무너진 것을 세워야 되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세우고 또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 교회 본질적인 모습으로 세우고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요. 바른 것을 제대로 세워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셨고 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냥 말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왜일까? 기존에 있던 것이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은요,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때야말로 개혁의 적기인데요. 우리가 진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교회는 개혁해야 되고 새롭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본질의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고쳐야 될까? 작년 11월에 총회에서 목회자 600명,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가 결과가 매우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제목이 좀 긴데요.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되게 길죠?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교회가 어떤 부분이 많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거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법을 찾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흥미로웠는데요. 이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죠. 이 개신교가 지금 신뢰도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럼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했을 때 1등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게 이 목회자들이고 교인들인데 빨간 거는 목회자와 이 교인들이 동일하게 이걸 1등으로 봤어요. 목회자들의 삶이 문제다. 옛날에는 설교 쫓아다니고 교회 건물 쫓아다니는데 이게 아니라 삶이 잘못돼서 지금 이 모양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혁신 과제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가 1, 2위를 차지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경건생활 회복. 삶 속에서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 두 번째는 자기 교회의 중심성, 우리 교회만 최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비상식적인 개념이 깨져야 된다고 모두가 이것을 1등으로 뽑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소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흥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전도 많이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요. 그래갖고 돈 모아갖고 집 크게 져야 되고요. 이 교회 크게 진다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흥을 하신 분을 큰 목회 하시는 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큰 목회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솔직히 생겼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소위 부흥의 개념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큰 목회가 아니라 생활 목회가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생활 목회가 뭐냐?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아지고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죠. 뭐가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이며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쇠퇴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요,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해요. 외출이 줄었잖아요. 사람을 덜 만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혼자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혼자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죠. 이 총회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여주시죠. 코로나19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물어봤어요. 봤더니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뭐가 늘었느냐?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분석을 하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은 잘 안 읽고 뭐래요? 계속 유튜브만 쳐다본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기도 생활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기가 쉬우신가요? 기도 생활이 뜨거워지고 더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이 삶의 뿌리의 영성, 이 삶의 영성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도 언젠가는 흔들리게 돼 있고요. 각 교인의 이 신앙의 영성이 흔들리면 결론적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허와 실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 영성, 우리의 삶의 영성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기도하기를 다 원해도 정말 쉽지가 않죠. 이 제자들을 보면은 아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쫓아서 바다도 가고 산에 가고 다 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전도해 그랬더니 둘이서 편먹고 돌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 전도하고 다 돌아왔어요. 심지어는 야, 지금 내가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거기 가면은 힘들어. 이 얘기를 듣고 이 도마는 죽으러 가자! 이 정도로 충성을 다했단 말이죠. 하라는 거 다 하고 섬기는 거 다 하고 다 열심을 했습니다. 다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다 했는데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야,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때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나랑 좀 기도하자.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자기가 제일 아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깨어만 좀 있어. 내 기도할 때 옆에서 깨어만 좀 있어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시는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자빠져 잤어요. 깨워도 또 자요. 깨워도 또 자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기도는 못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기도의 실패는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지고요.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병정이 몰아닥쳤을 때 모두가 혼비백산이 해서 그냥 겁쟁이처럼 주랭랑을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의 실패가 남의 일이 아닌 게, 비난도 못하는 게 우리 역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때껏 목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 있게 목사님 나는 기도에 자신 있어 이런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만큼 내가 자신 있다 이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서 아직도 커다란 이 숙제고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삶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삶의 영성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가 좀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포기해야 되냐?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기도를 성공하기에는 꼭 필요한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요거 알면은 포기하지도 않고 기도를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른다. 기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기도를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때까지 4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대표 기도를 몇 번 하고 그다음에 합심기도, 풍성기도, 무슨 방언기도 제가 하는 것만 해도 몇 가지인데 무슨 기도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바울의 말이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26절 이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연약하대요. 근데 뭐가 연약하냐? 우리가 기도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기도를 못해서 연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요? 기도 응답이 더뎌서요? 아니죠. 기도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두 가지의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 무지한 기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외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인데요. 난 보이려고 기도를 함이 중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못지않게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도 무지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였는데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복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 이걸 들어줄지 말지를 잘 모르니까 그게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쪼르는 기도를 하는 거죠. 신뢰가 없는 기도, 관계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기도는 문제점이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방인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찔리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잘못된 기도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요, 공허하거나 오염될 수 있는데요. 진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잘 모르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기도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가르쳐 준 그 기도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렇게 따라해봐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절은 바로 2절이에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제대로 된 목적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중심된 나라, 돈이 중심된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대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래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갑자기 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 기도는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정의와 사랑과 평화. 나를 통해서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이루어져서 생명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내가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어서 막 빠져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으로 제가 공격받아서 넘어지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차적인 것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홍민기 목사님이 그 TV 나와서 그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 탱크 목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이민 1.5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민 1세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한인교회 그 아들내미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덩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기 때 꿈이 뭐였냐? 교회에서 목사 괴롭히는 사람 잡아다가 혼내주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이 깽당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각 교회에 문제 그 성도들을 뽑아서 쫓아내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이분의 원래 목적이었대요. 그 목적을 갖고 살았대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 목적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예? 깽단을 만들어서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퇴출하는 일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어요. 오히려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또 당해요? 그 대접을 받고 또 어떻게 그러세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허허허, 그냥 울었어요.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이 사람 때문에,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 좀 혼내주세요. 다리몽댕이를 뿌려주시든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분명히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1시간 기도가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은혜 안에 머물게. 제 기도가 이렇게 밖에서 1시간을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실상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건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구할 바를 아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 몰라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 함께 26절 후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친히 성령님이 기도하신대요.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말할 수 없는 뭐라고요? 탄식.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 저 목사님들이나 이게 기도원 원장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말할 수 없는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탄식의 기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요? 방언. 아, 이건 성령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신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을 많이 하면 우리 영혼에 좋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말씀을 보고 원문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정확한 말하면 침묵의 탄식, 침묵의 한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방법이요. 침묵의 탄식, 침묵의 신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왜 이상하다. 이왕 기도를 해주시려면 좀 이렇게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좀 힘이 나게 그렇게 해주시지. 왜 못 듣게 침묵으로 탄식을 하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말로 나타나지 않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에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또 그들 모두가 최종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신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요.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침묵의 탄식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탄식의 기도는 가장 절실한 기도고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이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를 못해. 그리고 맨날 딴짓하고 죄만 짓고 앉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분을 보면서 한숨이 나지요. 하나님 얘가 이럴 때가 지금 아닌데 기도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영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탄식하시죠.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봤더니 세상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이러면서 무너지니까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통정하시고 공감하시면서 함께 고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탄식의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을 27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중요해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포기한 그 기도를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옛날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사춘기 때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도 미국 가서 안 계시고 집은 가난하고 형님은 아침마다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막 놀러도 다니고 또 친구들하고 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막 윈둥뱅둥 거리고 그러니까 더 막 악순환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가자 해서 억지로 갔는데 막 밤마다 막 모아놓고는 계속해서 막 3시간씩 기도를 시키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요즘에 그러면 무슨 인권 하면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안 되더라도 3시간을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3시간 앉았어요? 딴청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 기도 원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딴청하고 뭐 쭈삐쭈삐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팍 바라보시더니
제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나 그래서 조금 두려워지더라고. 근데 잠시 후에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말하지 못할 그것.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를 듣고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성령의 감동이 되니 성령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포기하려는 우리의 그 신앙 상태를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복과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탄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해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심지어는 뻗대 나가고 또 내가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의 그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에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신다. 기도를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구절이지만 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치 이 구절을 어떤 분은 생각하실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함께 합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망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성령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냐?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구원이 회복되고 그 기쁨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합력한다는 이 말은요, 시네르게우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을 바울이 사용할 때는 어떤 거냐면 천 짜는 때 이 말을 사용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천이 있어요. 각각 형형색색의 실이 있죠.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거는 검정색. 그 봤을 땐 이게 뭐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한 땀 한 땀 그 실이 깨어지고 날실과 홀실이 깨어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실들이 합쳐서 나중에 어떻게 그림이 생기죠. 그 그림을 입고 다니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슬픔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괴로움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전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정말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실들이 날실과 홀실로 깨어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그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합력해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상황을 심지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폴 아크메이어라는 교수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뭄의 메마른 땅에 살고 있으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폭풍의 천둥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우리는 메마른 땅에 서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땅이 생명을 주는 비로 인해 곧 씻길 것이며 그 비가 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지고 메마른 땅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오전에는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제 지난 삶을 보면 힘들었던 군대 생활, 또 힘들었던 부교육자 생활, 또 막판에 앞을 알지 못하는 또 막막한 또 이 부교육자 생활의 끝. 정말 그때는 그냥 검정색 실이었어요. 검정색 실. 도대체 이게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데 지금 돌아봤더니 그것은 꼭 그때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깨어져야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근시안이 아니라 먼 곳을 봐요. 지금 당장은 메말라요. 지금 당장은 괴로워요. 지금 당장은 갈라지고 비뚤어져서 도대체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기 보니까 비구름이 밀려와. 바람이 불어. 잠시 후면 이 땅에 비가 내리겠구나. 그러니 버텨나가죠. 마치 엘리야가 7번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을 덮을 홍수, 큰 비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내가 지금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세요. 가뭄을 해결해 주세요. 왜요? 성령님이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포기하고 있는 그때도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마른 땅에 폭포수 같은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이 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실 그 소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10절을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엉망진창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시고 성령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더니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주석을 착 찾아보다가 오늘 이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면 좋겠다는 글을 찾았어요.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이신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쓴 이 글에 대한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추측하지 말라.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 주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그것을 헤치고 나갈 힘을 달라고 요청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거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잠시 당신의 부담을 줄일지라도 사명에 계속 충실하라.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계속 기도해라. 당신의 고난이 포기해도 된다는 허락이라고 추측하지 말라.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증대시킬 것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성령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느끼기에 암흑과 같고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이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무너지셨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을 축제처럼 남아 있나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